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결을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성탄절 4주간은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기쁨과 감사와 헌신을 올려드리는 시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오늘이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세 발의 피도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죽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 보세요. 저게 인생일까? 저기에서 과연 소망이 있을까? 예수님 붙잡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간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그 간증을 다른 말로 말하면 똑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일생이라고 그러죠. 일생. 한 번 살고 간다고 그래서 일생이라 그래. 그런데 똑같은 일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간증을 만들어내.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경험들을 하는 거죠. 이게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어디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걸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세상 역사는 다릅니다. 세상 역사는 나 편한 대로 가는 자기 중심, 내가 왕이 되어버린 그건 세상 역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써내려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기록되어져요. 천국에. 이 세상에도 역사책이 있지요. 천국에도 역사책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인생이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역사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역사를 써내려갔는지,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쓸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거야. 없네? 없으면 어떻게 하죠? 거기서 끝나나요? 넘겨서 또 쓰죠. 여기도 넘치네? 또 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를 딱 보는데 없네. 칸이 없는 게 아니라 쓸 게 없네. 그건 역사가 없다는 얘기죠. 천국에는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이겨냈던 삶의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라기 3장 16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기념책에 써 있는 대로 우리는 상급을 받기도 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나를 맞이할 때 재림하시는 그 주님이세요. 내 신랑, 나의 남편.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오신 이유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알아야 되잖아. 알아야 들어갈 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천국을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분이 대속해 주셨어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무슨 죄 때문에? 싸운 거? 도둑질한 거? 욕한 거? 이거는 죄의 열매입니다. 열매. 죄의 열매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창세기 1장에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좋았더라.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모든 피조 세계가 행했을 때, 말씀대로 따라 했을 때 아름다워진 거죠. 똑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하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나름대로 살아가면 추해지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너희가 들어갈 천국은 어떤 곳이게, 어떻게 해야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아들, 딸 되게 하시고 또 신부 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특권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 장소를 만드셨어요. 하나는 천국. 원래는 천국만 만드셨죠? 그렇죠? 그 천국에는 그 아름다움의 절정이죠. 그냥 완전히 전부인 거죠. 그런데 천사장이 반역, 배신을 하죠. 배신이 아니라 불순종을 하죠. 그죠? 거역하죠. 그래서 쫓겨난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지옥을 만들었어요. 여기 땅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표현을 지옥이라고 해서 그렇지, 영적인 이 타락한 천사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가두어 놓기 위해서는 감옥이 지옥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지옥은 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사탄, 대장인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귀신들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죠. 그곳에. 근데 누가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견딜 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 우리를 위해서는 천국을 만드셨어요. 그 천국에 모두 살기를 원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도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죠. 끌려가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갔는데 아닌 게 늦었어요. 수없이 많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자, 이것을 영적 수준을,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수준이 있는데 그 영적 수준을 잘 표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도 임재 찬양했는데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수준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가운데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저렇게 있습니다. 성막은 저 울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과 안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 울타리 보이죠? 하얗게 된 울타리. 문은 지금 바깥들이라고 써있는 그쪽에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서남북 중에서 동쪽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후에 GBS에서 성막 강의를 할 때 구체적으로 그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참고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깥들입니다.
그리고 저 안에 보면 안뜰 있고 저기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저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 텐트, 성막이라고 말합니다. 성막. 저기는 누구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성소, 저 성막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 기준이, 구원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바깥들과 안뜰 그 사이에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에 있는데 거기 좀 진하게 칠해져 있는 색깔이 저게 문입니다. 저 문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제 문이에요, 문. 구원의 길은 저 길밖에 없어요.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인가는 밖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이 바깥들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깥들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삭개오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음껏 누립니다. 이 세상에 지식이 있으면 지식 가지고 장난을 치고 계속 놀아요. 계속해서 놀기 시작합니다. 이거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 인생 행복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면 이 과정에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는, 밖에들에 있는 상태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평면도인데요, 평면도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방향이 좀 바뀌긴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이 문입니다. 저기 성막의 문 이렇게 써 있죠. 네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영역, 여기까지가 바깥들, 또 여기가 안뜰, 또 여기가 성막 중에서 성소, 그 다음 이게 지성소.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지성소에서. 넘어갔다, 마지막 거. 이쪽으로 좀 더 와야 되는데 막 성막을 벗어나 버렸네. 그러고 싶었구나. 네, 잘했어요. 저 지금 지성소는 조그매요. 지금 저렇게 멀지 않고 저기 지금 여기 성소 이쪽으로 더 와야 돼요. 바꿔가지고 좀 이쪽으로 해줘봐. 또 계속 볼 건데 그 바짝 당겨서 보면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 응답도 받고 내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 저 밖에 뜰에서부터 안뜰,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응답을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뭐라고 막 기도하고 뭐 막 기도하는데 다 나를 위한 기도지. 이것만 없이 해주세요. 이것만 없이 해주세요. 어디서 하는 기도예요, 그거? 저 바깥들. 바깥들에서 하는 저 기도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저 바깥들에서 하는 기도는 마귀도 듣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저 바깥들에 있으면 마귀도 그 소리를 똑같이 들어요.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마귀도 들어요. 그래서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양한 유혹을 하죠. 예를 들면 얘는 미무에 빠져 있어. 자기 막 미무에 빠져가지고 거울만 보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네가 제일 이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아 넘어가기 좋은 거, 그 사람이 가장 연약한 거, 그것을 마귀가 그의 기도를 듣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안뜰로 들어가야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데 안뜰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바깥들에서 배회하는 거예요. 뱅글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처음에는 가니까 좋죠. 가니까 잘해주잖아. 여러분 죄송해요, 설교용 아닌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삐끼? 그 서울역에 가면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애들 막 잡아다가 막 껌 팔게 시키고 그러고는 막 밥도 제대로 안 먹이고 지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딱 가요. 그 삐끼도 처음에 가면 배고파 죽겠는데 서울역에서 배고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야
밥 사줄게. 가가지고 짜장면 막 탕수육 이런 거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배부르게 먹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들어. 너 갈 데 있어? 없는데요. 그럼 내가 우리 집에 가자. 그냥 따라가지. 배고플 때 배 채워줬으니까. 가면 또 짜장면 사줄까 봐. 똑같습니다. 영적 세계도. 저 바깥들의 기도는 마귀도 듣고 있습니다. 저 바깥들에 있는 모습이 오늘 삭개오인데 어떻게 안뜰로 들어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따라합시다. 추한 자리, 열등감의 자리, 욕심의 자리. 추한 자리에서 아름다운 자리로 가게 되고요. 열등감의 자리에서 당당한 자리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욕심으로 꽉 차 있는 자리에서 나눔의 자리로 나가요. 이게 지금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저 바깥들에 대해서만 집중하고요. 다음 주는 안뜰에 대해서 볼 거예요. 안뜰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 바깥들에서 삭개오는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다? 부자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세리는 창기와 똑같습니다. 레벨이. 수준이 취급할 때 창녀를 유대인들이 창녀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버린 존재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하고는 완전히 또 달라요. 오늘날도 그게 좋지 않은데 이 시대의 창녀다 그러면 완전히 그 수준과 똑같이 보는 게 세리입니다. 근데 세리 중에 뭐라고요? 세리장. 세리도 그 정도인데 세리장이면 어느 정도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정결한 자 이런 뜻입니다. 정결한 자처럼 보입니까? 지금 이 세리 삭개오를 보면서 세리 삭개오 참 정결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름의 뜻이 그의 부모가 정결한 자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작동되었는지 이가 성장하면서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나 이렇게 혼란스러운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니까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나는 돈을 벌 거야.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할 거야. 특히 이 뒤에 가보면 키가 작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의 외모에 대해서 하는데 키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모의 열등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알겠죠. 사람은 언제나 결핍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근데 그 결핍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내 목자시거든요. 다른 것으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순간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갈증이 잠깐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 속에 위에 들어가서 나를 못 견디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전체를 파괴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바닷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결한 자라고 하나님은 그의 부모님은 이름을 지어줬는데 지금 어떤 계기를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세리가 되겠다고 했고 세리의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세리장까지 갔어요. 그냥 지나갈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세리도 그런데 세리장까지 되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안 봐도 훤하잖아요. 정치를 한다고 그랬으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지금 보세요.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분들 나오셨는데 어떠냐고요? 자기들은 알잖아, 양심에.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라고. 어쨌든 여기까지 갈 정도면 엄청난 아주 모든 아부도 다 했을 것이고 자기가 사라져버린 거죠. 이거 해먹으려고. 이 정도. 여러분, 이걸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또 부자라고 또 붙여요, 옆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세금을 막 갈취한 거죠.
밑에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러니 만약에 삭개오가 그 마을로 지나갔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막 치를 떠는 거예요. 치를. 세리가 지나가도 치 떠는데 세리 장이 지나가. 그런 친구가 있겠어요? 돈은 잔뜩 벌었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는 저 바깥들에 있는 사람. 저 바깥들에 지금 많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만 얘기하자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얘기하지 말고. 내가 예수의 생명을 알았지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서도 바깥들에서 노는 거죠. 그러면 저 바깥들에 신랑이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죠 이제. 정결해야 될 삭개오가 정결하지 않은 모습, 정결해야 될 성도가 정결하지 않은, 정결해야 될 신부가 남편을 기다리는데 정결하지 않아요. 문제가 되죠. 그렇죠? 문제가 되겠죠. 아름다운 정의를 한 번 더 내리고 갈까요? 아름다움이 뭡니까? 늘 말씀드렸죠. 아름다움은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꽃병은 꽃병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 나무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물고기는 물고기 자리에. 이게 창세기 1장이라니까요. 자기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그걸 추하다라고 말합니다. 정결한 자로 하나님이 그의 부모님이 이름을 짓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키웠는데 정결한 자리에서 지금 떠나버린 상태, 추한 상태, 추하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봐도 치를 떨어요. 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가지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야 생각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았지만 아무것도. 자,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바깥들에 있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5절 시작.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불러주세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하겠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으니까, 읽으셨잖아요. 많으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작아요. 이렇게 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머리 하나씩 있으니까 막 안 보이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나를 세리인 줄 알고 알아볼까 봐서 막 변장도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치를 떠는데 당당하게 나 세리장이다 이렇게 가서 맞아 죽었죠. 변장을 했을 것이고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어쨌든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가려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 성경 뽕나무인데 지금은 돌 무화과 나무를 하나 찾아서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실 거야. 예상 경로를 찾아서. 예상 경로예요. 꼭 그쪽으로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예상 경로를 찾아서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결단이 중요한 거라고. 추한 자리에서 아름다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나무에 올라가야죠 일단. 근데 내가 찾아온 것 같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쳐다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주목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눈은 이 땅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든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절에 가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분의 시선은 단 한 번도 바라보지 않은 적이 없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본 거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안 봐? 내가 안 봐요. 내가 안 봐요. 사람이 안 본다니까. 하나님은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데 계속
그러면 또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은 눈은 몇 개예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런 때 또 대답해 줘. 하늘만큼 땅만큼. 한 번도 그분의 시선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정용구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선을 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 만드셨잖아요. 난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여기. 그런데 내가 안 보면, 여러분, 눈이 마주쳐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데이트하실 때 다 그러셔서 지금 짝 만나가지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무슨 고려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한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보쌈하는 거 아니잖아요. 봤는데 눈과 눈이 마주쳤고 콩깍지가 이제 쓰여지기 시작하죠. 눈과 눈이 마주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일부에 예배드렸던 우리 나광문 집사님하고 최연아 권사님 계신데, 이분들은 청년 때 여기 따라왔는데, 서울에 집이었어요. 서울에서 내려와서 주일 섬기고 토요일 날 내려와가지고 섬기고 그러고 또 올라가고 이랬는데, 지들 둘이 올라락 내리락 하다가 눈이 맞은 거지. 눈이. 뭐가 맞았다고? 눈이 맞은 거죠. 그래서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것이 불편해지면 뭐부터 안 보죠? 부부들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딱 5분만 서로 눈 쳐다보고 있으라고 그러면요, 바로 드러납니다. 왜요? 눈은 역사가 써 있어요. 눈은 다 거기에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부부들을 이렇게 마주 1분만 뭐라고 해도 1분만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라고 하면 못 적어가지고 뭔가 있는 거야, 이거. 그런데 보라고 그러면 그냥 안쓰럽고 사랑스럽고 미안하고 눈물만 나고. 부부가 딱 보잖아요. 1분 안에 눈물 나면 그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봐줘보세요. 내가 왜 억지로 보세요. 5초 딱 보는데 끝났어. 눈부터 안 봅니다. 왜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눈길을 피한 적이 없어요. 나를 향해서 눈길을 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고. 근데 누가? 내가. 쉽게 설명드릴까요? 저한테 불편하신 분은 제 눈빛을 잘 볼까요, 안 볼까요? 그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볼 거야? 눈길부터 피합니다. 왜요? 안 보고 싶고 안 듣고 싶고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불편해지면 눈길부터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가 올라가 있지만 그 길로 가실지 안 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예상 경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그 길을 찾으셔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고요. 할렐루야. 나는 엉망이고 나는 추하고 나는 지금 이런 모습인데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상태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이었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부끄럽고 이런 것도 부끄럽고 저것도 부끄러운데 그냥 나 주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나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충분해요. 그리고 옳은 것뿐이에요. 눈이 마주쳤잖아요.
할렐루야. 이 눈이 마주치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의 인생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두 번째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열등감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열등감의 자리에 있었어요. 추한 자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열등의 자리에 있었어요. 키가 작다. 열등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집은 뭐가 없어. 어떤 뭐도 있는데 우리는 뭐가 없어. 맨날 없는 것만 찾아. 없는 것만. 있는 것도 잔뜩 있는데 어쨌든 없는 것 찾는 기술자야. 이야, 어떻게 없는 걸 그렇게 잘 찾지? 놀라워라. 이런 사람들은 저기 제품 라인 나오는데 QC라고 그러나? 그거 제품 그 분량 체크하는 거? QC라고 그래요? 맞아요? 저기서 제품이 나오면 불량인지 아닌지 이런 거 바뀌어야 돼. 이런 거. 우리 집에, 아니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주변에 얼마나 있는 것이 많은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리고 지금 이 있는 그 자체, 언제까지 나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허락하고 이 아이들을 허락할지, 언제까지 내 눈으로 멀쩡하게 이걸 보고 할지 아무도 몰라요. 수없이 그 귀한 것들이 있는데 왜 없는 것만 찾냐고. 없어. 다 없어. 없었어. 없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오냐면 열등에서 오는 거예요. 나의 열등을 막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안 되어지면 이제 중독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독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충족되어지지 못할 때 사람들은 중독에 빠집니다. 아이들에게 게임 많이 한다, 스마트폰 많이 한다 막 하지만 사실은 애들이 부모님하고 지금 관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들하고 실컷 놀아주고 잘 놀아주는 아이들 스마트폰 하는 거 있나 보세요 한번. 그것도 스마트폰을 자기들이 조절해. 자기들이. 엄마, 나 30분만 게임 할게요. 응? 오케이. 30분 딱 하고 놔요. 그리고 놀아. 지들끼리 놀고 아빠랑 놀고 엄마랑 놀고. 중독이요? 자, 이거 뭐 아이들만 있습니까? 중독이? 알코올 중독. 술 왜 자꾸 먹을까요? 안 채워지니까. 왜 약물을 할까요? 안 채워지니까. 왜 성중독에 빠질까요? 안 채워지니까. 스마트폰? 안 채워지니까. 게임, 쇼핑, 운동도 중독 있어요. 근육이 끊어져 가는데도 막 운동 안 하면 막 미치려고 그래. 죽을 것 같아. 중독이에요. 제가 일부 때 운동도 중독이란다 그랬더니 제게 환청이 들렸습니다. 큰딸이 여기 앉아 있었는데 지금 막내가 앉아 있네요. 아빠, 그래도 운동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들리더라고. 그래서 운동도 중독입니다.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만을 해서 막 그것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신앙도 건강한 신앙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하고 나서 기도하는 거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어.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무슨 마술을 겁니까? 이건 중독이에요. 종교 중독이라고 그래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지금 자기가 부자가 되는 돈을 버는데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열등을 채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키가 적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신대잖아요. 거기 오신다고 하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찾은 방법은 그래, 이찬저찬 만나려면 확실히 만나자. 사랑하는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가시려면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려면 무거운 것 가지고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정했으면 괜히 이 짐 저 짐 챙기지 마세요. 내 인생 이거는 안 되지, 바깥들에서 이렇게 망할 내 인생은 아니지, 아니야 나는 안뜰로 들어갈 거야, 안뜰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했다면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그 짐들을, 그 배낭들을 벗지 않으면 그 돌무화과나무 뽕나무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그런데요, 올라가야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 모습 이대로예요. 이거 자랑 안 할게요. 돈 자랑 안 할게요. 내게 있는 명예도 자랑 안 할게요.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올라갈게요. 할렐루야. 얘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있는 그대로 드리면 돼요. 하나님 나 속상해요. 나 지금 이래요. 무슨 대단한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짐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내 옷을 벗지 않고는 그분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열등의 옷을 벗고 위에 올라갔잖아요. 다 올라가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쳐다봐. 나 이 장면을 묵상하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야. 저게 나네. 저 삭개오가 나네. 나무까지 올라간 건 내 몫이야. 여러분, 올라갈 때 하고 내려올 때 하고 이 삭개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올라갈 때는 혹시나 하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자신감에 넘쳐서. 자, 그게 5절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네 집에 유하야 하겠다. 삭개오야 내가 너하고 살 거야. 잘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 안뜰에서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열등이, 이 열등과 우월은 함께 가는데 열등은 계속해서 남하고 비교하죠. 없는 것만 찾아요. 아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당연한 것이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영혼이 병드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모든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영이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병들 때는 어떻다고 그랬죠? 또 얘기해도, 여러분 또 나 해도 돼. 몸이 병들 때 자꾸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폭식을 해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막 물에 넣어요. 그럼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마음이 병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마음이 병들 때 심리적으로 병들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요거 딱 보시면 내가 마음이 지금 병들었구나. 내 주장만 해요. 내 주장만. 자기 주장. 나만 오라. 남 얘기 안 들어. 저건 마음에 지금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에 병든 거예요. 마음에 병이 들어버렸어요. 아니요.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병든 곳에서 회복될 수 있으려면 존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진짜 존중하는 그 사람. 또 관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관계를 하죠. 사회 속에서. 관계 병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 다 알아. 나 쟤 다 알아. 소유. 여러분 자녀 다 알아요? 여러분 배우자 다 알아요? 뭘 알아요, 알기는? 죽을 때까지도 나도 모르는데. 난 다 알아. 자기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소유욕이 움직일 때 나는 다 안다라고, 쟤들에 대해서 다 알고 당신에 대해서 다 알고 안다라고 할 때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관계가 깨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왜 뭔 일만 있으면 너 때문이야 그러고 교회 때문이야 그래요?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고 모든 것이 교회 덕분이고 모든 것이 이 일 덕분이라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해야죠. 아멘? 예. 그래야 건강해요, 내가.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요. 믿습니까? 근데 영혼이 병들 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은혜 찬양. 영혼이 병들 때 당연하다고 생각해. 여기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당연한 거 갖다 놓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이거. 아내가 아침에 된장찌개 끓여서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여보 밥 먹어요, 그래 가져왔어요. 당연해요? 아내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밥 한 끼 먹는 거, 물 한 잔 먹는 거, 그죠? 무엇 하나도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한 것 뿐이지. 그걸 할 때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춤을 추는 거예요. 삭개오가 지금 이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어. 관계도 소유하려고 그랬잖아. 뭐라고 해요? 여기 마지막에. 자, 욕심의 자리에서 5절 한번 보세요.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내려왔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항상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천국길로 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항상 있어. 항상. 굉장히 중요해. 밑줄 쫙. 밑줄 두 줄 짝짝. 매우 중요해요, 이거. 항상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네 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야. 율법에 나와 있는 법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삭개오에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야. 다 갚겠다, 더 해주겠다. 거룩한 낭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욕심의 자리에 있었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야, 세금 받을 당연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 덕분에 내가 여기 있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것이라고. 그래서 자신의 곡간을 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선택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시작.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오늘 구원받지 못한 저 바깥들에 있는 삭개오를 안으로,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여보내주세요. 하늘의 영성을 잃어버린 이 시대, 특히 이 코로나의 시기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이 시기, 어른도 어른이고 아이들도 아이들이고 이게 영성인지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이 시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제2의 삭개오가 한번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내 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나? 밖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고 있지 않나? 오늘 초한 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구원의 아름다운 자리로 들어가도록 안내해 주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열등으로 꽉 차 있어서 구원의 자리는 감히 가지도 못했던 그에게 용기를 갖게 하시고 그 나무에서 만나게 하셔서 다시 회복하시는 당당한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아는, 욕심으로 꽉 차 있는, 주변을 봐도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삭개오에게 나눌 수 있는, 내가 손이 2개면 손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깥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곳은 마귀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